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은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인데요, 이 제목을 정한 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은 자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이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 엘리야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길천자연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물론 계속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아닌 율법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옮기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 자체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래서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만족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자기 의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만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율법주의 혹은 율법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죄성인데요, 그 죄성의 형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성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는데 오히려 진짜 은혜가 아닌 자기 행위에 만족감을 느끼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배나 성경 읽기나 기도나 봉사, 선교, 이런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의를 오히려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슨 함정에 빠지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함정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좀 비꼬듯이 하는 말이었기도 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고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시험에 들었고 분열이 되었고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현상에 큰 상처를 받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저는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집안이 시험이 들고 자녀가 잘 안 된다. 이런 냉정하고 잔인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내뱉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한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죄 아닌 정죄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설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듣고 잘 듣고 정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듣는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할 때 그건 철저히 나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이거는 어떤 분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하는 들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들어야 진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철저히 거울이어야 되지 돋보기 안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돋보기 안경으로 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약의 야곱을 예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갔죠.
근데 사실 외삼촌이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참 횡포가 심했습니다. 막 부려먹었죠. 조건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이 횡포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죠. 에서입니다.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선뜻 고향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듯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복나루 근처에서 야곱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형한테 가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종들을 조를 짜서 차례대로 또 길을 좀 달리해서 앞서서 보냅니다. 그래서 형에게 바칠 예물과 함께 포함해서 보내니까 그 형이 그걸 기쁘게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서 자기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남습니다. 참 비겁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 나루에서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야곱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분명히 자신에게 닥친 이 가장 큰 문제인 이 형님 에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이 축복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도로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습니다. 야곱의 힘의 근원이었던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해주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삶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그렇다고 바뀐 걸까요? 안 바뀐 걸까요? 바뀌진 않았어요. 존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변했나요? 다른 상황들이 변했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었나요? 없었죠. 에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형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야곱의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에서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변화에 의해서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 아닌 다른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의 변화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내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의 문제지 남이 변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변화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또한 저의 노력이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철저히 말씀을 나 자신에게 듣게 해줄 때, 듣게 할 때만이 변화는 서서히 거기에서 시작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마 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변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들으실 때 부족한 저를 하나님과 성도님 중간에 세우지 말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철저히 저 자신에게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히 자신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여셔서 내 자신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복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 우리 성도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 자신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금 바울의 고민이 있는 거고, 주변의 유대인들의, 유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혹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죠. 1절을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도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지금 선택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구약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단에는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는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래 부르고 아무리 자기를 자해해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주체였던 아합, 그리고 그 더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 아내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이런 상황을 다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 물도 다 마르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나선 겁니다.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죠. 모든 게 변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겠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을 보낸 겁니다. 너무나 당황한 엘리야가 급하게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덜썩 주저앉아 버리죠. 도무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나밖에 없구나. 왕궁에서 한 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은 이제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너무 절망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지금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구절이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 언제냐면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땐 누구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이웃들을 찾든 형제를 찾든, 아니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4절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7,000명이나 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바울은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건, 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남은 자만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만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인 거라는 거죠.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남은 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늘 설교를 준비한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길촌자연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일에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은 철저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신 것,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앞으로 변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겁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행하는 행위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 은혜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더 열심히 되면 내 믿음이 더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더 열심히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세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더 열심히 선교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지금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바울 된 겁니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신이 열심히 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잘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열심히 안 하잖아요.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도 하지 않고 바울처럼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바울처럼 말씀도 잘 보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래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젠 좀 자랑해도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조금도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은혜를 고백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한 그것으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더 성숙하는 줄, 더 성장하는 줄,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험에 너무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복음은 복음화된 삶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내가 복음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복음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복음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나의 행위의 열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야겠구나. 더 복음을 들어야겠구나. 아, 진짜 복음을 듣고 싶다. 복음에 푹 잠기고 싶다. 라는 반응이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왜인 줄 아십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거나 내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복음을 내가 아직 듣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 마음이 가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음을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관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하는 간절함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안 알고 계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 너 아직 복음을 못 들었으니 너는 아직 천국에 못 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보해놓고 지금 이 땅의 삶은 그저 걱정과 고민과 근심에 빠져서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나중에 천국에 들어와서 더 좋은 것 많이 누려라. 그냥 지금은 내가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 삶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견디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한다고, 다시 듣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옮겨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은 조금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린 다시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내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복음에 진짜 보다 분명히 빠져들고 싶습니다. 그걸 바울은 오늘 9절 10절에서 8절 9절 10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둔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둔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화된 삶은 내가 복음화된 삶을 살아야지라는 결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저 하나의 조직이라면 교회는 교회의 조직 관리나 유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조직이라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되는 겁니다. 조직은 행사나 일의 성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 다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행사를 하고 일의 성과를 내면 그 조직은 충분히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의 성과에 의해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사실을 보면서 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로 착각하면서 전생애를 소비하고 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움에 빠지지 않고 복음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8절 9절 10절에 기도하는 이것이 역으로 보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남은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